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의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4년에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요, 만일 내가 외우는 전화번호, 암기하는 전화번호가 집과 가족의 휴대폰이라면은요, 디지털 치매의 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안 가시겠지만 만약에 노래방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다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외워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 없다면은 그것도 역시 디지털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분명하게 편리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과 또 사고력을 손상시키는 역효과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과학에 의존하는 것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끊게 되면은요,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 컴퓨터가 없게 되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인간은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굳건해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힘없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현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참 많이 쓰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강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건함은요,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조심한다고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강건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강건함의 비결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85세나 되었던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여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갈렙은 과거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신실하게 충성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이라고 하는 정말 장구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 갈렙은 열정과 뜨거움으로 헤브론을 점령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강건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강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요, 여전히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정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바른 방법에 관하여 저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건했었던 과연 그 갈렙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갈렙이 여전히 강건했던 이유는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바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되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용사들이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불과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보면은요,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런 말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을 공격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왔고 자신의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의 의논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함께 동역하는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45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담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결국 갈렙은요, 과거 가나안을 정탐했을 그때나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전히 돈독하고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수평적으로 여호수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했고요,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굳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여전히 강건하게 하는 요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물질로 인하여서, 어떤 권력으로 인하여서, 또 명예로 인하여서 강건함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물질로 인하여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은요, 아마도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아프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도 진시 황제가 살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약한 인간을 강건케 하는 힘은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립을 벌이게 되었고 통쾌하게 이겼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의 아내였죠.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면 똑같이 될 거야.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독하게 협박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까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할 때, 그것이 굳건할 때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강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바른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지도를 보시기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려면은요, 그냥 가는 거 옆에 땅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건너가야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계획을 다 보고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을 공격해야 되는 과정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기까지는요, 그 거리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전쟁 전에 먼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리더를 찾아갔던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를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찾아왔었던 그 갈렙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정을 축복하였고요, 또 그가 계획한 그대로 헤브론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으로 중보하며 지원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갈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던 것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야. 이 말을요, 무려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위대했던 것이 있다면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사람을 존중했고요 여호수아를 존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기쁨이 먼저이고요 내 이익이 항상 먼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던 사람의 인권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해가지고 오늘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요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 도중에 고가의 전투기가 잘못해서 추락하고 사고가 났답니다. 양국 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공군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조종사는 어떻게 되었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한국 군인은 질문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 값비싼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니? 수리는 될 것 같니? 여러분, 그걸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바른 관계를 위해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타인을 존중하게 되면은요 그 존중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면은요 그 비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존중하고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결국은 나에게 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중을 잃어버리면은요 가장 약하게 되고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당하고 착륙하게 되었죠. 당시 중국에 지금은 3명으로 들었지만 당시에는 2명의 여학생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채널 A라고 하는 그 종합 편성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어떤 앵커가 정말 망언을 하여서 참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사망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앵커에 몰상식하고 정말 너무나도 무분별한 말 한마디에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화가 많이 났는데 중국인들 네티즌들의 마음은요 가히 폭발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앵커의 마음에는요 겉으로 표현되어지진 않았지만 표현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중국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가장 낮아졌을까요? 가장 누가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누가 가장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했었던 그 앵커 자신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강건하려면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존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루어지는 관계 아닙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외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전혀 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유가 있다면 존중받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니까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니까 상처가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존중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될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극심한 죄에 빠지는 것, 사실은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결단과 의지로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진다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존중할 때는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존중할 때 주님의 일을 함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큰 도전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신앙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대로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중하며 하나님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결국 여전히 강건하려면, 어떤 세상의 패역함 가운데도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을 때 비로소 내가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건강의 비결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수직적, 수평적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갈렙이 여전히 강건했던 이유는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강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무려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45년 동안 광야의 1세대들 다 사망하게 되었고요, 그 광야에서 20세 미만의 세컨 제너레이션들만 이제 생존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 내에서는요, 이 갈렙만큼이나 능력 있고 덕망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이기고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비전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이 지났지만은요, 그 영혼은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주신 소명과 또 비전, 열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 심령 안에 항상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소명을 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열정은요, 그 소명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특히 이민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소명과 비전은 별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열심히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나중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기 때문에 소망과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소망과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이 있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소명과 열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갖다가 성취하는 열정,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질까? 내가 그 열정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받아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죠.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말 생존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갈렙이 땅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관리로 얻은 거 아닙니다. 갈렙이요, 이렇게 땅과 건강을 얻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가 비전도 있었고 강건함도 있었고 열정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은요, 큰 의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은혜가 있다는 것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 안 되고 3개 있어도요, 이거 꿰면은요, 그래야 그것이 구슬 될 수 있다는 거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다면은요, 소명 가운데,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강건하시려면은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려면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강남의 대형 교회를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주일이면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가다 보면은 강남이 굉장히 번화한 거리였기 때문에 여름이면은요, 이 여성들의 노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잘 입고 다니면 좋은데 천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노출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만 갈 때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디서 이런 구경을 하겠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진짜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은혜입니까?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은혜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노출이 심하고 가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벽에 부딪히는 남편을 보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은혜는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옆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도 쉽게 어떤 경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옆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위에 옆에서 받는 것은요, 사실은 은혜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이고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혜택일 뿐이지 그것은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는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비록 패역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내 삶이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거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비전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15장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로마에 가기까지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의 기간을 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아마도 12,000km에서 많게는 14,000km까지도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현대와 같이 어떤 좋은 교통시설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어떤 셀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힘들면 말이나 타고 낙타, 약대를 타면서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은요, 바울은 이 많은 거리를 갖다가 무작정 도보로 움직여 나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동족의 위험이 있고 강과 도적의 위험이 있고 굶주리고 못 먹고 목마르고 헐벗음도 적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면 그가 체력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울 때 담대할 수 있었고, 또 전하는 말씀마다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건함은 내 결단과 내 각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와 같이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은혜, 공급받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짐 포맨이라고 하는 평범하고 선한 심령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짐 포맨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부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아들이 짐 포맨이 의자에 묶여 있었던 매듭을 묶었다 풀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다가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좀 짜증이 나서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짐 포맨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중에 매듭을 정확하게 매고 풀어야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훗날 놀랍게도요, 이 짐 포맨은 세계 최고의 뇌수술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포맨은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안데스 산맥의 근처였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오지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짐 포맨을 만나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돈도 못 받는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짐 포맨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보스턴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보스턴 병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땅에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짐 포맨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공급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면,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분산돼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갈렙은요, 헤브론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다 지파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의 지형과 군사 전력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집중했던 것은요, 오늘 보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45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집중해서 결국은 원하는 비전,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원했던 헤브론 땅 유다 지파에 복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들으려고 분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과 부담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저희들에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필요하지 않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삶을 분주하게 분산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저것 안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게 되고요, 결국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명과 비전에 집중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여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사를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인생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면은요,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항상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정말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렙과 같이 약하지 않고 강건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권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로운 얘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갈렙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분과의 대화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갈렙의 축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렙의 축복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거 원하신다면요, 내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존중하면서 또 그분들과 바른 관계 맺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로 약하지 않고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갈렙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